변치 않으시는 주님, 우린 넘어져도 영원하신 주님, 그 사랑 경험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평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가정과 학교, 직장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힘써 돌보는 목사님과 강도사님들께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의 임원들과 리더들이 맡겨진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전에 예배드리게 될 성전에서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기도 제목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스승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은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스승님한테 또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멘토가 되시는 스승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힘을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저도 되게 많이 감동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스승님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멘토가 계시나요?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스승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반대편에 계신 우리 지체님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수님까지만 하면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앞에, 옆에 이렇게 앞에나 뒤에 이렇게 인사 안 한 친구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표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을 뭐 그렇게 길게 살아온 거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 앞에서 저도 너무나 절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또 절망감 앞에서 잠깐은 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결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저희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제가 목이 되게 빨리 건조해져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만나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때였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럽게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은요. 그것이 결론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베레야에 있습니다. 네, 17장 1절에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그 경로들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제가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지금 이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이렇게 선교를 했던 경로는요, 모두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 이들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에 있었던 이 길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요,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그 대도시만을 잇는 길이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그런 전략적인 선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야 복음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파급력이 있는지 그 전략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파급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많은 물자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권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선교의 중심인 이 대도시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난관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났던 것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데살로니카도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전략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항상 대도시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대도시인 데살로니카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당시 그때 바울이 전한 건 당연히 구약이었겠죠. 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설교를 또 그런 회중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하던 그 데살로니카의 회당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이렇게 핍박하고 또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혼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사실 어쩌면 익숙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데살로니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역자를 또 같이 고발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까지 피해가 입는다면 그것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야손까지, 그 야손의 가족들까지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것에 너무 이제 그곳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풀려나긴 되었지만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을 도와준 야손 그리고 야손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이제는 폭동까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도망치듯 이 데살로니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빠져나가는 길은요, 이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이제 야손과 형제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분명히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박해를 받고 그 데살로니카를 빠져나오는 길에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이 대도시가 아니라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갔던 그 경로를 제가 말씀드렸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위치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사명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가장 전략적인 길, 그 에그나티어로 연결된 대도시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베레아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로 가는 길은요, 그 에그나티아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된 길이었습니다. 베레아는 이 노마로 통하는 에그나티아의 샛길로 빠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곽 변방에 있던 소도시였던 그 베레아에 가는 길이 바로 그 샛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도시 중심을 이었던 에그나테의 길이 아닌 그 길 샛길로 빠지는 외곽의 길, 그 변방의 길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요, 이 베레아로 가는 길은요, 그가 항상 다녔던 대도시의 길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동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매번 갔던 그 대도시의 길이 아니라 샛길로 빠진 그 외딴 소도시에 가는 길은 분명히 그들이 큰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 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요 대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변방 샛길로 이 외딴 곳 이 베레아로 오게 된 것이죠. 로마의 정치가였던 이 키케로에 의하면요, 베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읍 외곽에 있던 곳, 에그나티아 길에서 아주 외딴 섬에 있는 소도시, 그리고 덧붙여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만큼 중요한 지역이 아닌 지방의 소도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요, 대단한 그런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결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동역자에게 미안해서 그곳에 오래 있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카에서 이 베레아로 도망치듯 오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로에서 벗어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녔던 길과는 전혀 다르게 이 베레아로 가는 길은 좁고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도시가 아니라 외곽의 소도시, 아주 지방에 있던 그런 시골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처한 지금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꿈을 잇는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살아갈 그 미래가 이 메인 대로를 벗어나서 샛길로 빠진 시골길로 간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샛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공할 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탁월한 능력, 그리고 보다 나은 조건, 또 보다 나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그런 것들, 보다 나은 능력과 또 보다 나은 환경과 탁월한 능력을 성공의 이미지로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완전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요, 바로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내 인생이 완전 메인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요, 어쩌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변방 외딴 섬의 소도시로 남게 되고 머물게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항상 성공의 가도에만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꿈꿔왔던 그런 에그나티아의 길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 변방으로 비껴선 샛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날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주류에서 벗어난 삶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내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정말 인생의 깊은 절망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절망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절망에 빠지면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될, 평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붙잡고 싶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절망의 능력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순간의 절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에서 여러분은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 절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그 여러분의 길들, 지금 있는 길들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길과 가까우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너무나 벗어나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생각할 때요, 막막하고 또 청년의 때는 더 그렇잖아요. 진로의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할 때 보면은 거의 1위가 진로 고민이에요. 물론 1, 2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또 젊은 친구들도 이제 이직하잖아요. 네, 이직을 고민할 때 그 다음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아니면 4학년이 될 우리 친구들은 또 졸업한 다음에 진로를 너무나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답답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민했을 때 여러분 해답이 보이셨나요? 그냥 해답이 보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이렇게 에그나티아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에 머무를 수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절망을 다루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되게 절묘한 방법이요, 되게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이 장애물을 이제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 내 관념과 나의 그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그 말씀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하지만 이 통과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겪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애물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꼭 필요한 과정을 허락하셔서 이 장애물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지금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가는 이 경로에서 정말 이탈해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샛길, 벗어난 길, 거기서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주석가 램스키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곳에서 펼쳐졌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펼쳐진 곳이 바로 이 뜻밖의 장소인 베레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뜻밖의 페이지를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을 생각하세요. 뜻밖의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로 변모했던 이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은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꼭 필요한 은혜요. 그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다 그만에 맞게, 그 기간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요? 그 장애물을 보면요, 정말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요, 왜 이게 내 앞에 놓였는가? 정말 내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뭔가 빗맞은 느낌? 나 정말 전력 질주해도 이렇게 잘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길을 방해하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받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 일이, 이 장애물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났는지, 이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단의 그런 방해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요, 이 장애물들에 치여가지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려던 길을 아예 진로를 바꿔버려요. 아예 그냥 이 장애물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가지고요, 진로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이제 순간의 선택들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선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해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장애물은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시는 원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장애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뜻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장애물이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장애물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던 그런 시련, 그 장애물을요, 애써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함에 내가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장애물을요,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바로 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장애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우리 스승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이 환경과 장애물이요, 이 인생의 환경과 이 인생의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요, 단지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칭찬하고 있나요? 네,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 여러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 서울에도 사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카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살고 있었던 그런 대도시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요. 베레아는 좀 시골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도 높았고 그리고 교양 수준도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현저히 높았던 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과 실라도 이 데살로니카를 위한 데살로니카를요, 이 전략적인 복음의 전초적인 기지로 삼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낫다고 하고 있어요? 베레아가 데살로니카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데살로니카가 대도시고 교양 있고 더 재정적인 능력도 풍부한 그런 확연하게 좋은 길, 더 순리 같아 보이는 길, 더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넘쳤던 데살로니카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뭔가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평가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분의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베레아가 더 나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베레아가 왜 더 낫는지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낫다고 하죠? 네, 뭐가 더 낫다고 해요?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너그럽대요. 자,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로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고상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ESV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았는데 여기도 노블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고귀하고 고상한 기품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고상하고 고귀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고상하고 기품이 있었던 것일까요? 11절에는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은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편견 없이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열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정말 그 열린 마음이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내 선입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설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저 설교, 그것을 내 관념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 마인드로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겪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내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닫힌 마음에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를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상고했어요. 상고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을 항상 찾아보면서, 그것도 날마다 찾아보면서 항상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깨달은 진리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더 생생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정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종 해설자는요, 최종 해석자, 그것은 설교자인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최종 해석자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는 것에서 또 멈추지 않고요, 비교하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항상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였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항상 성경 옆에 두고 항상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하심,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설교를 듣고 집에서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막 찾아보시고 그렇게 상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결론이 주어졌을까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상류 사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사회 지도층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어디를 가나 바울은요, 이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베레아에서 동족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방 외딴 소도시
베레아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 그 축복과 약속을 이 시련의 길 끝에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비록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너무나 다른 벗어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협소한 외딴 변방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독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의 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이죠. 네, 오후 3시에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을 제한한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3일 월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내외부 준공 청소가 있고요. 창호 및 실별 마감 코킹 작업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주차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성전에 가게 되면요, 이게 원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길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차가 예배 30분 전부터 가능해요. 여러분 너무 일찍 오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부에 6시 반, 2부 8시 반, 3부 10시 반, 4부 12시 반. 그래서 출차는요 예배 후 30분부터 30분까지 가능하고요. 이후 일정 시간은 출차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등록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차량은 교구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입니다. 2021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매주 토요일 6월 5일까지고요. 지금까지 3번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5월 29일은 휴강합니다. 교회 이사 때문에요. 시간은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 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안내.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출석하실 때요, 앞으로는요 이 은혜강성교회 앱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체크가 되는 그런 기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항상 수기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강성교회 앱을 까셔서 설치하시고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그 방법은요 우리 각 부서 임원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싱어분들 잠깐 자리로 내려와 주시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다들 아시나요? 네, 무슨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매주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 증정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의
십자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을 잠깐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나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기도 제목은 뭐 지금 우리가 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준공이 되었고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30일 날 입당할 때까지 모든 건축 과정 또 이전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성전으로 입당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했는데 이제는 은혜광성교회로 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써갈 수 있는 교회, 정말 누가 봐도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부흥의 밑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이제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푸르름을 한껏 내뿜는 5월의 향기로운 계절에 스승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간에 모든 스승님 중에서 가장 큰 스승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크신 분과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대로 늘 주님만 따르는 제자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광성교회의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가르치시는 박재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광성교회 양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닮고 싶은 스승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인생의 선배이며 신앙의 선배로서 늘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에도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승의 날로 이 청년들이 손을 내밀어 축복하오니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은혜 광성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저희 스승이 되시며 지켜오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는 저희 교회의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했다면 저희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청년부의 스승 되신 사역자분들과 부장님, 부관님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사역자분들이랑 부장님, 부관님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또 선물과 꽃다발 증정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두 손 뻗고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아까처럼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비대면 기간에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많이 견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간에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또 그렇게 만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기도 제목 내는 거 맞죠? 네, 지금 저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은혜광성교회 청년부를 성령 충만하게 또 공동체원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인농초와 같은 저에겐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게 해서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은 아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이제 사성전이 이제 건축이 다 되고 이제 이사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밝고 넓고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저희 옆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또 같이 나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로 잘 지내온 것 같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부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부흥을 소망합니다. 이 청년부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정말 부흥되길 소원합니다. 네,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다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 1, 2부 6명의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이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정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1, 2부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리더십들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부흥하여지고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 정말 그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을 넘어서 정말 이 서울의 이 대한민국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스승의 주일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성 찬양 부르겠습니다.